무지와 이제 소욕, 욕구. 그러니까 이 무지는 사실 이 관계성은 이제 기독교 심리학으로 들어가면 이제 더 이렇게 깊어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무지와 소욕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그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한 사람도 없는 게 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인지상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들, 인간은 다 그렇지 않느냐. 뭐 여기 그 소욕 중에 그 예수님께서 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식에게 끌리는 것도 죄다. 소욕. 그래서 이제 뭐 마태복음에도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내 이름으로 버린 자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혈통 관계가 혈통에서 나오는 이 관계적인 것이 그 감정 정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가족은 뭐 배우자끼리도 성경에 보면은 자기 그 친족으로부터 그 말라기서에 있죠? 숨는 자다. 그래서 자기 친족을 부양하지 않고,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자기 친족, 가족, 특히 친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이제 불신자보다 더,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혈통에 관계된 것은 하나의 내가 부양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양 책임의 감정과 이렇게 자식에게 끌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성애, 부성애, 이것을 정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그 혈통적인 그런 욕구적인 것, 소위 이것도 이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건전 종교는 이것을 다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서구 그러니까는 이 서양에서는 이 혈통적인 것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혈통에 갖는 마음의 감정 정리. 근데 문제는 이제 유교 사상권에 있는 나라들이 혈통에 갖는 그 감정 정리가 아주 그 나쁩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내가 혈통에 갖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자식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러니까 서양에는 그와 비슷한 속담이나 이런 게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유교 사상 속에,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린 유교 사상은 아주 혈통이 굉장히 강한 게 유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창조주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경배, 숭배가 제사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유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소위 아름다움 하고 그것이 인간의 도리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부모를, 그러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불모다 해가지고 부모가 물려준 머리카락은 손상조차도 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게 전부 육체적이고 혈통적인 육체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됐건 굉장히 육체적이에요. 그래서 유교는 굉장히 육체적이에요. 혈통 육체적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내 손톱, 발톱, 머리카락 전부 다 부모가, 창조주가 이렇게 준 것인데, 창조주가 준 그것을 조금이라도 손상하면은 창조주에 대한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다. 이게 유교의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상투도 틀고 머리도 안 깎고 이러는 거예요. 그 손톱은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양반매로는 이제 다 그대로 달았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혈통적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가지고 유교 사상 때 탁 들어온 종교, 유교가 쫙 깔려 있을 때 우리 한국에 탁 들어온 종교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불교입니다.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불교가 뭐냐면 많은 고난이 있는데,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고난이 혈통에 대한 그 감정인데, 그래서 불교에 입적하면서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내 부모와 형제와 전토나 나 자식이나 친구나 모든 거를 버려라. 연을 끊어라. 연을 끊어라.
그게 이제 잘못 이해하면 부양 책임을 회피하는 거지. 불교는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기독교는 부양 책임은 하나님께 준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런데 소위 거기에 혈통적인 감정에 의해서 소위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어태치먼트라고 해가지고 애착증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착증.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한자어로는 이제 애착증이라고 말하죠. 어태치먼트라고 말하는데 애착증은 뭐냐면은 나의 일부. 내 자식은 나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 애착증이라고 말합니다. 그 애착증은 아니라는 거죠. 애착증은. 그러니까 부양 책임과 애착증은 엄청나게 다른데 이게 정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내 부모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 명철인데 합리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내 이름으로 버린 자 한쪽에서는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두 개를 갖고 정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버려라 하면서 요한복음 같은 데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 혈통이로구나. 그러나 부양 책임은 하나님께 주신 거다. 그래서 내가 부양 책임을 이제 느끼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혈통은 이제 없애고. 여기서 이제 그런 자식에게 끌리고 혈통에 끌리는 이것이 그것도 욕구인데, 이 세상에 거룩한 욕구는 없습니다. 욕구인데, 이 욕구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를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제 계속 가게 되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닥치는 게 이제 택정자는 이제 이게 택정은 고난이 닥치고 육이 된 사람은 이제 고난이 없는데 고난이 없다는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육적 고난이 있고 영적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정신적 고난.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난이라는 것은 택정자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것은 육과 영을 다 포함하죠. 영육 간에. 영육 간에 이제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뭐 육은 괜찮은데 영의 환난과 공고가 닥칠 수도 있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육이 된 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이제 유기가 됐다 하게 되면은 육은 먹고 살고 뭐 하는 건 잘 돼요. 잘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육이 된 자는 이제 영적 고난, 정신적 고난, 심리적 고난을 있는데 안 겪죠. 있는데 그런 정신적 고난이나 영적 고난이 있지만은 겪지를 않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이거 뭐 배부르고 등 따시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냐. 괜히 뭐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뭐 걱정도 팔자다. 뭐 이렇게 하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면 배부르고 등 따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그게 이제 창세기 때 인간이 내가 내 영이 인간과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너희가 육체가 됩니다. 그게 육체적이에요. 육체적인 뭐 배부르고 등 따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해서 이 죄라는 것은 영적 죄입니다. 영혼이 타락한 거예요. 영혼이 타락한 겁니다.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잠시 복습을 하면은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의가 있고 불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성경에 있는 세 단어 있는 거 아시죠? 죄, 불의, 불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불법이 뭐냐면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어겨지는 것인데 이거는 행동이죠. 행동이죠. 그런데 불의는 뭐냐면은
아디키아,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의 음욕을 품고, 이거는 마음입니다. 예,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그 불의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안 나빠요. 그건 어디서 오냐면은 이 죄라는 것에 나오는데, 이건 영혼입니다. 영혼에서 나옵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뿌리고, 이게 가지고,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죄라는 것은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여기서 이제 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사람은, 이 고난을 여기서 그 유기된 자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죄는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충분히 들어가다 보니까 죄는 있어요. 그런데 유기된 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훔칠 필요가 없어요. 훔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사복음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사람들이죠. 훔칠 필요가 없어요. 행동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택함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돈이 안 들어가네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행동으로 훔치고 창기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게 신학에서 자꾸 죄라는 거를 행동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행동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되버리죠. 그 의인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의미가 전혀,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기독심리학에서 인간은 자기의 죄가 밖으로 드러난 사람과 드러나지 않은 사람 두 종류만 있을 뿐이지, 다 죄라는 건 다 똑같다. 다만 저 사람은 지금 죄가 드러났고,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에 가 있고 뭐 이런 사람 죄가 드러났고, 나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의 차이지, 죄는 100% 따라는 것입니다.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그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러나는 사람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처절하게,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제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서 때가 되면은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지금 텔레비에 부모가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이 이제 나오잖아요. 요즘 그 사람과 나는 같은가 다른가? 신학적으로 하면은, 그럼 마태복음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라는 말씀은 개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신 말씀인지, 인간은 이렇게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성경의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보편이 100%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사람의 종류가 몇 종류? 두 종류.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첫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첫째 아담에게 준 말씀인데, 그것은 보편적이고 첫째 아담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은 드러났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드러났고, 나는 밑바닥까지 아직은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 이세현 전사님 지난주에 그 질문하신 거,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빚진 자로 돼. 나는 지금 안 드러나고 가죽옷으로 좀 가리우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은혜가 많구나.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떤 뭐가 있냐면은, 이게 거기서 나하고 같은데 나는 죄의 가리우심을 받았고 저 사람은 탄로가 다 났다 이겁니다. 탄로가 다 났다. 그러면
그거를 은혜로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데 가리우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걸 은혜가 은혜되게 해서 내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죽일 놈이 저게 인간이냐 인간 그래도 최소한 말은 안 해도 다 정도는 돼야지 이래 돼버리면 이제 이게 교만이고 여기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가 드러나게 하신다가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거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시는데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그 사람의 저주인가? 부모가 자식을 죽인 사람이 회개를 했을 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이 구원 못할 범죄가 있는가? 없어요. 가룟 유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자살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아담도 태초에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아담서부터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한 게 잘못된가? 회개 안 한 게 잘못된가? 인간은 다 똑같아요. 첫째 아담서부터.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유기된 자는 이런저런 걸로 해가지고는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제 이 죄가 하나님께서의 은혜, 첫째 은혜의 방편이 내 마음,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죄가 바깥으로 드러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방편의 첫 단계다. 은혜로 모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공작은혜인데 이게 100%다 가리우심을 주면은 착각 속에서 살게 돼. 그런데 죄가 드러나게 하는 방편이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난이 닥치면 고난에서도 이제 고난을 갖고 이제 이 고난이 이제 뭐 육적 고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육적 고난도 있지만 영적 고난 그러니까 사람이 그 돈이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뭐 육체 질병이나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야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확률은 높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난 속에서 이제 또 택정받은 게 있고 이제 불택자가 있는데 택정받은 자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이 인생이 뭐냐, 뭐가 잘못됐냐. 그래서 이 인생을 생각하게 되죠. 그 불택자는 되게 고난이 닥치고 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범죄가 나온다든지, 예. 그다음에 뭐 범죄가 나와서도 여기서 죄가 드러나가지고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예, 여기서 뭐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유기당했을 경우에는 심령이 가난한 것보다는 이제 소위 막 살게 되죠. 거기에 이제 신학적으로 하면 뭐 세속적이 되고 이방신도 섬기고 뭐 제가 녹음하지 뭐 미국에서 신분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딨냐 뭐 이 세상에 괜히 사람이 좀 여러분 이제 좀 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융통성과 탄력성은 달라요. 자꾸 교회에서도 자꾸 그냥 융통성 그러는데 사람들이 융통성이라고 그러면 되게 법을 어기는 거 때에 따라서 그걸 융통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탄력성은 이제 탄력성을 가지려면은 사실은 그 율법주의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영이죠, 영.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깨알같이 써놨기 때문에 율법은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 하냐면은 고린도서에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인데 목사님들이 목사가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판단이다 막 이렇게 해버리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걸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그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다면 고린도서 한번 보시죠. 그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그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 그 밑에도 보셔야죠. 그 밑에도 보셔야죠. 그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계셨던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게 그 이제 뭐 지도자론이나 뭐 목회자의 이제 자세 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게 율법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탄력성이 전혀 없고 이거를 영어에서 뭐냐면 기계적이라 그래요. 메케니컬. 그러니까 기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한국에서 가끔 경험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5,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10,000원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계산기 이 캐시 하시는 분의 계산기가 망가지면은 이걸 내가 그 5,000원짜리 물건 사고 10,000원 낸 거가 이게 수납이 안 됩니다. 수납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기계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뭐 저도 그 전에 뭐 은행에 있을 때 경험했지만은 수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론이 틀리면은 컴퓨터가 안 돌아갑니다. 컴퓨터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론 내가 낼게. 이게 안 돼요.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론이 틀려도.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기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 사람도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요거 하나 틀리면은 안 돼요. 요거 때문에.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율법이 아니고 지금은 영이다. 사랑의 생명의 법, 그 다음에 사망의 법, 이렇게 그 로마서에 두 개나 그 사망의 법이 율법이에요, 이제. 그 율법으로는 뭐요? 다 죽여. 율법으로는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영의 법이 사랑의 생명의 법 이렇게 말해요. 생명 살리는 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이에요. 영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래서 이게 그냥 율법을 놓고 1조 1항 1조 2항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판단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사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탄력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시다 보면 이제 뭐 별별 경험이 목사가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볼 때는 이 집사님은 이제 할만하셔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 집사님이 목사님 다음 주일에 제가 이런 일이 있고 해서 못 나오겠습니다. 뭐 그러셔야지 일 보셔야죠. 근데 이쪽 집사가 가지고 목사님 나 다음 주일에 못 와? 그런 줄 알아.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나오셔야 돼 다음 주.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그리고 충분히 이분은 열심히 오시는 분인데 그날 피치 못해요. 근데 이분은 상습적이야. 그랬을 때 목사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율법으로 무슨 수로 그걸 규정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저 집사는 괜찮고 나는 안 되고 이게 뭐야? 이게 그 바울 시대 때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께서 지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게 이제 이게 그 마음의 예수님 그 밑에가 중요한 거죠. 그 계급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급장으로 이걸 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권위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위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계급장을 갖고 계급장을 판단한다 하는 걸 권위주의라 그래요. 계급장이 아니고 사도 바울께서 그 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것으로 이제 판단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한자어로 하면은 이제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하고도 많이 문제된 게 뭐냐면 안식일 규정.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이 전부 율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딱딱딱딱 안식일에는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정확하게 뭐 우리 가면 심리 가면 안 되고 불이 가는 건 괜찮고 뭐 어다고 참 이렇게 막 이렇게 깨알같이 써 있잖아요.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없고 탄력성 있게 야 그거 암만 안식일에도 그 병 나가지고 죽어가면 살려야지. 야 그다음에 지금 배고파 죽겠다는데 야 지금 먹어야지. 굉장히 탄력성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이런 명확하게 그 기계적으로 이제 빼놓은 게 아니라 예. 그게 이제 탄력성이에요. 예. 그래서 그 탄력성이 법을 어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율법의 그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융통성이라는 건 아니에요. 소위 흔히들 쓰듯이 그냥 이건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뭐 무법천지로 돌아가는 거 그거 아니고 탄력성. 그래서 그 탄력성이 이제 발휘가 되려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 심령이 가난해진 이 속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8복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을 이 가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냥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줄 알라가 아니라 쭉 단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어거스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공작적 통치, 공작이라는 거예요. 그 operation 이렇게 말했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administration 이렇게 그 옥기도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운영하셨던 내 인생을 경영하셨는데 그게 주입식이고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해가지고 죄가 있는데 거기서 고난을 주고 그 고난 속에서 인간이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지고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끝에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은 모두 인간이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뭐 사도행전에서도 그 저기 28장 끝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이제 저희가 깨닫고 돌아온다. 소위 그 저기 여러 가지가 그 탕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목회에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나는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강제적으로 하는 행위 굉장히 거룩해요. 그 사람 좋으라는 게 나 좋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좋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지하드라 그래요. 성전. 예,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 지하드는 저기 말이에요. 그저 이슬람. 예. 왜냐하면 이 지하드가 이제 그 이슬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게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뭐 꼭 칼 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 좋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 자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이게 그 상대방이 좋은 점도 깨달아져야 돼서 그것이 자발적으로 그 행위가 돼야지 이것이 그 사람 좋게 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되면 그때부터 거룩한 전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저기 이 기독교의 그 저기 거듭남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전에 교회 안 다닐 때는 저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싸웠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싸운다. 이래서 거듭났다. 이게 엄청난 오해입니다. 전에는 무슨 목적이 됐든지 싸웠는데 거듭나더니 지금은 안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주역으로 이제 사복음서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칼 뽑아가지고서는 말고의 귀를 댄게 자기는 이제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쭉 하시는 게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설득이 돼서 깨달아지고 탕자도 집 나가서 고생을 해보고 그 다음에 탕자가 고생 찔찔이 하면서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자발적이에요, 전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이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든 인간관계에 다 쓰여야 돼요. 내가 자식에 대한 교육이나 물론 자식이 이제 뭐 정확한 나이는 없지만은 어렸을 때 2살, 3살, 4살 이때까지는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서 율법은 이제 강압적입니다.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잡아놓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엔 아이들도 깨달음에 의한 자발적 교육이 나와야 돼요. 그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래요. 알 거 없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 안 돼요. 이 교회는 뭐 더없이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거를 하게 하는데 인간성을 파괴시켜서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인간성, 로봇가 아니고 인간에게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파고처럼 이렇게 프로그램 돼가지고 로봇처럼 하나님께 스위치 누르고 운전하는 대로 다 이렇게 인간이 로봇이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은 이게 영도 있고 육도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육에서 여기서 창의력도 나오고 여기서 분별력도 나오고 이게 전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줘야 돼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흐름으로 흘러가서 마음이 흘러가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발적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의 자유를 박탈시키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어떤 것 돈에 의해서 내가 자유가 박탈당해서도 안 되고 어떤 권력에 의해서 박탈당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인정에 의해서 자유가 박탈당해서도 안 되고 아주 자유로우셔야 돼요. 자유해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야 예수님께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유하지 않으면은 진리 가운데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선 우리를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것은 예수님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기 묶여 있어요. 다 죄에 묶여 있어요. 그 죄에 묶여 있는 여러 가지가 제일 큰 게 지금 말씀드렸죠. 어떤 혈통의 어떤 그런 거에 묶여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서구 사회는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해서 혈통이 좀 없어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미국에는 이제 청교도들은 이제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는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재밌어요. 저희 저 캐나다 교회 온타리오 교회 같은데 캐나다 교회 가면 오래돼요. 수백 년 됐죠. 교회가 성가대 이렇게 사는 성가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가 성가대 다 있는 게 이제 판틴 철치 제가 가서 2번인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재밌어요. 4대가 성가대서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할아버지가 목사하고 싸움이 났어요.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할아버지가 나 이게 못 다니겠다 하고 할아버지가 교회 옮기죠. 아버지는 안 옮겨요. 아들도 안 옮겨요. 그러고 할아버지가 아들 데려가려고 하지도 않고 아들이 할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아들은 이 교회가 좋아요.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자기는 여기서 은혜가 되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고 이래. 그런데 혈통이 그것을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혈통이 그것을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요. 해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만 다른 교회로 가세요. 그래도 그거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고 할아버지도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런 것도 없고 뭣도 없어요. 우리 한국 스타일은
가족뿐만 아니라 옆에서 같이 친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나가죠. 이게 뭐냐면 이제 진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관계없어요. 혈통이고 이게 의리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 심리학적으로 보면 야합이라 그래요. 야합은 하나가 되는 것이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진리 밖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야합 그렇게 얘기해요. 야합이라는 말이 저희 공자한테서 그 유교 사상에서 나는 야가 이제 들야. 저희 그 야합이란 말이 어디서 나냐면 공자가 사생하라 그랬죠. 제가 저 힐링교회 가서 제가 공자 이야기했는데 공자가 원래 사생하라는 그 어떻게 사생하냐면은 그 아버지가 그 적통이 아니라 이제 어떤 여자랑 그 사이에서 이제 공자 나와가지고 공자도 이제 저기 홍길동청처럼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 자기가 사생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왜 이제 공자 아버지가 이제 공자를 이렇게 탄생이 돼가지고 합방을 할 때 들에서 합방을 했어요. 그냥 본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식으로 인간한 첩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야 들렸자. 들에서 합방을 했다 그래가지고 야함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말 자체가. 이제 이거 조장이라는 단어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조장 왜 조장한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이지. 그것도 유교에서 이제 공자 때 나온 거예요. 그 공자 때는 뭐냐면 전부 이제 이게 왕 밑에 전부 봉건 사회이기 때문에 땅이 다 왕 거였었거든요. 그 왕이 이제 전부 그 땅을 이제 봉주들 이렇게 논아줘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더더군다나 이제 중앙 집권적이고 막 이래가지고 관원들이 나누어준 그 땅에서 자라는 것들을 이제 검사를 다녀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얼마큼 소출이 됐나 이렇게 하는데 검사를 다니면서도 자기한테 맡겨진 책임량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량대로 그것이 제대로 이제 농사를 못 지면 추궁을 받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관원이 자기 이제 관할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보는데 제 옆집 앞집 뒷집에 갔는데 조가 전부 키가 이런데 얘네 집에 가니까 조가 키가 제일 낮네. 그러니까 야너뭐 게으르고 뭐 약하고 게으른 종아 있더라면 관에 끌려가지고 너는 이제 뭐 교도소 들어갈 줄 알아 뭐 과목살이야 뭐 이랬다고 그랬더니 거기 주인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나리 내일 다시 나오십시오. 내일 하루만 날미를 주시고 그러면 내일 그럼 갔다 올 테니까 알았다고 그래. 갔다가 왔더니 키가 다 똑같아. 키가 자랐어요. 그 감옥이니까 밤중에 가가지고 조를 다 쏙쏙 뽑아놨어요. 키 작으면 키우면 되지 뭐. 키가 작으면 키우면 되지. 그래서 그때 조를 길게 한다. 그때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원래 그 달걀이 뭐 달기 계란은 안 나? 알았다 그럼 달걀 하나 만들지 뭐. 왜 그 가짜 계란 만들고 그런 사태를. 그래서 중국이 유교 사상 때부터 나와가지고서는 조장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문화예요. 문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 문화예요. 그러니까 서구 문화하고 다르는 게 애들이 키가 작고 키워. 그러니까 이게 무신론인데 이제 서구 사회는 키가 작냐 이거 하나님께 주셨다. 그러고 원래 이 서구 사상은 이렇게 겉모습은 전혀 무가치하게 하고 이제 그 사람의 인격과 이걸 이제 보는데 원래 유교 사상이 겉모습이에요. 혈통이고 육체적이란 말이에요. 유교 사상.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 얼굴이 이러면 더 예쁠 텐데 만들어 그러면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성형수술하는 거 일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본도 아직 조금 있는데 굉장히 드물죠. 근데 성형수술이 가장 성행한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중국이에요. 이 유교 문화권이에요. 일본은 유교 문화 바뀝니다. 일본은 거기 신도이즘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신사상인데 유교 문화권이 강한 게 한국하고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 조장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을 하고 할 때도 뭐 그렇게 된 것처럼 만들어 뭐 회의록 하나 만들지 뭐 어려운 일이 뭐 있어. 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버리고 조직 생활 이런 데서도 그냥 이렇게 그 정황을 그냥 만들고 뭐 그냥 이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해. 너 이렇게 알았지? 너 이렇게 한 걸로 우리 만들자. 뭐 이렇게 각본을 다 짜가지고서는 이제 회의 들어가면 조장이 돼버린 게 이제. 그럼 뭐 아시겠지만
뭐 그 전에 우리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야 범인 못 잡아서 큰일 났다 그래 하나 만들어. 이게 뭐냐면 이제 무신, 신은 없다. 이제 유신, 서군이 신이 있다 하게 되면 전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가장 크게 아주 그냥 최고로 나쁘게 여겨주는 게 거짓입니다. 사람을 폭행한 거는 어느 정도 봐줘요. 근데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제가 사람을 가끔 때려 그러면 이거 난폭하네, 그거 혼 좀 나야 되겠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야 걔 거짓말해 그러면 상종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윤리에서 가장 크게 이렇게 대두가 되는 게 정직입니다. 정직.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미국 청교도 사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사탄의 죄가 뭐예요? 사탄이 살인을 했나, 간음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뭘 했어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그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지금 사망과 고통이 닥친 겁니다. 거짓말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청교도 사회에서는 그 거짓말을 제일 아주 그 가장 큰 심각한 그 범죄로 봅니다. 저 여기 한국에 나오는데도 UGA 주립대학에서 이제 담당자하고 이제 여기 그 탓설 문제로 이렇게 하는데 그 담당자가 한국에 중사람 많지, 그 중사람 많다 이거. 야 자기는 이게 제일 걱정이래. 중사람 믿을 수가 없다.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꾸 조장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화 작업이고, 우상화라는 것이 뭐 인간이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가는 게 우상화 작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 신 아니거든요. 근데 신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인터뷰할 때 기자 나올 때 인터뷰할 때 두 번 말에 복복되는 그러니까 거짓이 드러나면은 그 다음부터 더 이상 그러니까 요점은 이건데 여기서 거짓이 드러났더라도 아예 그 다음에는 그냥 파다한 버려. 자, 이게 이제 강제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이제 자세가 이렇게 인간은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다. 이 감각이 커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유교는 만드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만드는 사상. 유교는 그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제 간단한 수신제가 내가 나를 수신하고, 그다음에 내가 제가하고, 내가 치국하고, 이 평천하,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내가 해야 되는 문화가 유교 문화고, 기독교 문화는 뭐냐면 내가 객관,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는 거예요. 소위 만들어지는 존재다. 교회도 그렇고, 이제 그 목사님들께서도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인 모든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세가 됐을 때 쟁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근데 만들어지는 자세, 만들어진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가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맡은 말씀을 쫓아가고 하니까 이게 하나가 만들어졌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만약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계획하신 게 이거라면, 그럼 거기서 쟁투가 벌어져요. 그러면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고단하고 피곤하고 막 이렇게 되면 모든 단체, 학교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도 과연 내 인생을 내가 만드느냐 아니면 내 인생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 줄, 내가 그거를 틀을 만들지 않겠다. 그 전에 제가 그 강의할 때는 이제 어떤 얘기했냐면, 에덴 동산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지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행복의 그 설계 도면이 내 도면이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가 그리는 것은 뭐냐면 다 내 욕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면이지. 그러니까 나는 지붕이 별로 높은 게 안 좋으니까 낮게 만들고, 나는 방이 많으면 안 좋고 2개 만들고, 나는 천장이 높아. 전부 이제 내가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뭐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 바는 알지 못하고, 내 인생도 그렇고, 그 외에 내 자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 모든 이런 것들이 개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 어떤 걸로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의 천사가 범죄하게 된 천사의 범죄, 사탄이 될 때 저지른 범죄. 그러니까 천사에서 사탄 될 때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가? 추상적으로 하면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맞아요, 맞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하면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자기의 위를 떠났죠. 유다서에 나와 있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해서 자기의 지위라고 돼 있는데 이 위가 이게 위가 이제 삼위 할 때 위자입니다. 삼위. 그래서 이 위가 말하자면 자기 위치예요. 그 위치가 뭐였었냐면은 천사는 절대 인간을 구속하면은 안 돼요. 인간 밖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론에서 성령의 활동과 천사의 활동, 그러니까 둘 다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 성령도 영이고, 천사도 부리는 영이에요. 그 두 개의 영인데 뭐가 다르냐 이거죠. 위가 달라요. 예, 성령의 위와 천사의 위가 다릅니다. 그 다른 위가 뭐냐면은 성령은 인간을 구속할 수가 있어요. 구속한다는 것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조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공작적 조작할 수가 있대요. 그러나 천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인간 밖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위를 떠나가지고 인간을 구속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영이니까 가능해요. 영이니까 인간 안에, 인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 안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고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이제 있는데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인간을 구속하기 시작해요. 그게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탄 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범죄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인간 밖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천사라는 것은 이제 보내심을 안겔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겔로스가 이제 뭐가 있냐면 전부 보내심을 받아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예, 그래서 아크엔젤, 그래서 미가엘이 이제 아크엔젤인데 그것도 이제 전부 이제 심부름꾼들이에요. 심부름꾼들. 예, 그래서 너에게 야 가서 영을 전하라. 저기 마리아 한테 가가지고 저기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전해라. 그래서 천사는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것만 해야 되는데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내 손아귀에 쥐고 내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소위 내가 내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 그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분이 저거를 하면은 참 저분한테 유익하다 하더라도 그분을 구속하고 내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설득이 돼가지고 이분 자발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인간을 구속하는 것은 이건 정말 천사가 사탄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전부터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을 구속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걸로 돈으로도 구속하면 안 되고. 제가 교육학에서도 이제 교사론 중에 이제 부모에 관련된 게 있는데 아이들이 이거 하면은 좋아요. 근데 물론 어렸을 때 율법에 있을 때는 아니지만 이거 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것도 부모가 아이들이 설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득.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나가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를 잘 되게 한다 그래서 너 이거 안 하면은 밥 안 줘. 너 이거 안 하면은 용돈 깎어. 너 이거 안 하면은 보따리 싸. 이 교육학에서 이제 되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깨달으면 없어요. 그 교육학, 교육심리학에서 어떤 거 있냐면 아이들이 제가 이제 청소년 목회할 때도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그러면은 아휴 먹고 살기 되게 어렵네요. 아이들이 돈은 없어요. 부모가 돈 안 준다 그러면 참 막막하네요. 먹고 살기 되게 힘드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압박과 서름. 아이고 참 돈 없는 서름이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심리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이고 서름이요. 그 다음에 연합 수모.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부모가 어떻게 보이냐면 얘 뭐 참 악덕고용주나 뭐 응?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17, 16, 17, 18, 19 이렇게 돼가면은 점점 아 나도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돼야지. 나도 빨리 가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이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돼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소위 강압 그때서부터 부모하고의 어떤 커다란 단절이 생겨요. 저 동료가 아니에요. 동료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계급장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장과 실질을 심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러죠. 내가 부모고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유교 혈통주의입니다. 이게 부모라는 계급 아래 내 자식을 지금 뭡니까? 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무지예요. 이게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죄가 죄인 줄 몰랐다. 거기서 고통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교육심리학에서도 아주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주고 구속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은 압박과 그냥 압박과 서름에서 막 여기다 그 뭐 그러다가 뭐 이제 아이들은 그 어떤 구멍만 있으면 야 여기서 해방되지. 인간은 다 자유를 그리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 뭐 어느 정도 탁 그 뭐가 됐든지 간에 딱 촉발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아이고 매일 그냥 그 꿈꾸는 게 뭐 그냥 어떻게 해방되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좀 제 창피한 소리지만은 대학 가면서 기숙사를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은 넓어가지고 매일 멀리. 그러니까 부모는 몰라요. 쟤가 왜 저러지? 쟤가 왜 저러지? 너는 내가 너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제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계속 이분이 저 잘해준다고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계속 보신탕 계속 사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만납니까? 안 만나잖아요. 슬슬 피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이상하다. 내가 아주 좋은 거 사주는데. 아, 이거 좋습니다. 단백질도 좋고 이거 최고로 좋습니다. 아, 네. 근데 내일은 바빠서.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이게 좋다. 근데 그래서 이게 바로 강압과 압박이고 사람을 구속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면은 진짜 내가 행복한 건지 확실해요? 그것도 불확실해요. 근데 어떻게 불확실한 거를 갖고 그렇게 강하게 하면서 구속까지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이 이렇게 커가지고 뭐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게 나는 도대체 뭐냐 내 인생 책임져라. 뭐 부모는 야 내 인생도 책임져야 돼. 내가 네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냐. 제가 그 얘기를 우리 큰아이한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얘기야. 야 나는 니네 엄마 먹여 살리고 내 인생 책임지기도 싫고 먹어 죽겠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10몇 살 때부터 그랬어요. 그 교육학도 굉장히 재밌어요. 청교 교육하고 이렇게 쭉 뭐 교육의 그 본질서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서 교육 심리학 그리고 이제 행동 발달 심리 그다음에 인지 발달 심리 해가지고 인지 발달 심리도 이제 개별적 인지 발달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인지 발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리 이제 전부 발달 심리죠. 그래서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자발적 그러니까 설득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설득을 그러니까는 잘 이 한국 부모님들이 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뭐 이렇게 삐지고 기분 나쁘면 되게 그러면은 특히 어머니들은 뭐라고 이렇게 하시냐면은 그 아이들한테 이제 앉아놓고 내 인생의 그 참 우울하고 비통한 거를 계속 이렇게 하죠.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시키죠. 근데 동정심은 교육이 안 돼요. 동정은 해요. 어머니가 불쌍하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지나가다가 여기저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동정심이 일어나는 사람, 동정심은 일어날지라도 그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사십시오 그 말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동정심은 가져요. 그런데 동정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정심과 존경심은 달라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조언을 듣고 자기가 아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갈 바를 정해 놓으려면 부모가 아이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뭐 엄마 아버지한테 한 수 배워야 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마음이 유발돼야지 강압적 아니면 동정심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모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고선 엄마 말 들으면 야 내가 뭐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았네 너까지 그러면 난 그 엄마 불쌍한 거 내가 알아. 근데 내 엄마한테 인생을 배우면 엄마밖에 안 돼. 나는 내 인생은. 그리고 부모 자세도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상담한 어느 집에 가서 상담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막 그래가지고 한번 그 일이 있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앉혀놓고 보니까 그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자식 앉혀놓고 막 야단을 치고 가르치는데 다 자기 주관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 이제 아이 간담회 두 분한테 그랬어요. 가만히 두 분이 하시는 걸 보니까 자제분은 아주 그 가르치는 대로 대성공을 하면 딱 부모님 정도 되시겠네요. 딱 부모님처럼 되시겠네요. 그렇게 이제 제가 설득을 드린 적이 있어요. 좀. 그래서 그 부모는 동정심을 받아서도 안 되고 강압이 돼서도 안 되고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정말 내가 한 수 배우고 싶다. 인생 사는 법을. 이제 이게 돼서 자발적이 돼야 됩니다. 진도를 못 나갔는데 뭐 이따 오후에 나가든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자 이제 오전 수업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